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로는 입동이 지나서 이제 늦가을 초, 아버지 이제 초겨울로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옴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들이 유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정복되어서 평온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정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입니다. 몸이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모아서 팔아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행복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주시옵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기쁨입니다. 예수만이 만족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가운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5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3장부터 했죠. 3장부터 3장, 4장하고 5장 전반전만 해서 한 4주 정도 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에 오늘은 그동안 했던 말씀을 왜 이 말씀이 3장, 4장, 5장 말씀 우리가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었냐.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누가? 예.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근데 사도행전 기록한 분은 누가인데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누가가 쓴 그 먼저 편은 그 사도행전 전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이 이 사도행전은 후편이 되니까 전편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잖아요.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와 같이 전편은 똑같은 누가가 썼는데 이 성경 신약 성경은 다 유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유독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 헬라인인 그 누가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없어요. 돌아가셨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서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누가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또 본인도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기 전에 사실 누가복음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끝부분만 왜 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뭘 기다렸는가? 그래서 그걸 기다린 것을 어떻게 받아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절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신약성경은 여러분 아시죠? 신약성경은 27권이 있잖아요. 27권. 그러니까 27권인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없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헬라인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저 멀리 로마 감옥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옆에 가서 시중을 들면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성경은요,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리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모든 것, 이거 다 교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탈선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해서 다 교리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있어질 그런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그런 거,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있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거 읽을 때, 또 마태복음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때 그 유대 사람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환경, 상황,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잖아요. 그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그 변환 과정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구약의 성막, 구약만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신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공부하기 전까지는 다 유대 사람한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오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전적으로 유대 사람한테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시대적으로 변화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10장부터 이제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이방인. 그 전에는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이 없어요. 물론 뭐 고넬료라든가 빌립이 전도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거는 한두 명이지 나머지 전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한 것은 사도행전 10장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사도행전 그 기록이 되었는가 처음에 그 기록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고 지금 그걸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이 입혀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반복해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눌러 있어라. 그래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했다. 내 것이 없다. 그래서 물건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다 그러잖아요. 그래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이단이나 그렇게 하지. 공동체 생활하는 거 지금 이단이 많이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내 거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유대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뭘 기다리라고 하냐. 그 기다리는 것을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 모였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먹고 살고 공동체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처를 준비하고 또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 거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그때부터 공산주의 이론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늘 성전에서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이 마지막 장 이걸 기록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아주 그 주 일이 그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안에만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온다고 말하지만 뭐 금방 오늘 올 거라고 우리 생각은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리 올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아주 금방 내일이라도 올지 오늘이라도 올지. 근데 어디로 오느냐?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생활, 직업도 포기하고 일터도 안 가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것만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모였을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축구 경기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막 축구 경기 하면은 그 볼 때 텔레비 볼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떠났을 때 화장실 갔을 때 혹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못 보면 서운하니까 그거 보느라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걸 뭐 지켜 있다고 또 이상하게 그때 골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성전을 떠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 땅에 세워준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가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전혀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베드로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저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자, 여기 보니까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자, 거기까지. 자,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7장 거기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이제 순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 사도들은 왜 못 떠나느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까지 교회를 떠나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보고 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다른 일반 성도들은 다 퍼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가서 흩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들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있었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빌립이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죠. 지금 사도행전 중심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좀 내려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됐으니까 우리 한국까지 와서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까지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니까 자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데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맞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파송돼서 거기 가서 상황을 살펴보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자의에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퍼져나간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거길 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예수님이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천사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시작. 들어가.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자, 그들이 뭐 했느냐. 이제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없고 그 11사도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아우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동생들.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힘썼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돼요. 120명이 들어갈 때면 굉장히 넓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 성경이 말한 이 다윗이 말하는 그 시편에서 말했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을 받고 사고 후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데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신약 성경은 없죠. 기록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좀 신약으로 넘어오는 때니까 구약 성경은 저들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알고 있었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유다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12사도가 있어야 돼요. 12사도가.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숫자죠. 구약에도 12지파가 있고 그 12사도가 지금 11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11사도밖에 없으니까 한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들은 온통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히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도 그걸 몰랐죠.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수님이 재림만 기다리는데 재림할 준비를 하려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준비니까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를 뽑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자, 109편도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시편 9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 120명 거기 모였잖아요. 그 120명에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그 한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잖느냐. 그 말한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 사람이 연수를 짧게 한다.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연수가 짧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을 빼앗아서 타인에게 주게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12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사도밖에 없으니까 한 사도를 더 뽑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사도를 지금 뽑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한 사람 뽑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 예수님이 받고 그때부터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뭐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근데 뽑혔는데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이제 그들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일이 12사도를 채우는 거예요. 12사도를 지금 11사도밖에 없으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 12사도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12사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2사도를 뽑는 거였다. 그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잘 모르면서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다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로 큰 사도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목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계실 때는요 복음 세례는 성령 세례가 없어요. 다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보다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물로 세례 받지만 앞으로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아버지께로부터 같이 이제 성령을 보내면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여기에 다 뜻이 있죠. 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날 되는 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부활하신 후 50일,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열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120명이 같이 있어서 500여 명이 같이 있어서 그 500여 명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 임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으면 이 성령 강림절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스라엘 유대 사람 남자들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슬람 같은 데 보면 성지 순례나 이런 거 있으면 전 세계에서 다 거기 모이는 거 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다 모이잖아요. 메카로 다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 수백만 명이 모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성령 강림절날, 이 오순절날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는데 구약시대도 성령 강림, 오순절을 지켰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거기서 이제 오순절날 뭘 받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율법을 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가서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서는 자기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했잖아요.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이걸 보고서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모세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형제 자매 죽인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오순절날 이 율법 수여하는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3,000명.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성령 강림한 날, 성령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구약시대 때는 이 오순절날 이 율법을 수여받으면서 3,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인원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은 남자는 1년에 3차례, 적어도 3차례 중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전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멀리 외국에 나가는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은 거기서 와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뭐 여러 나라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 말로 그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6월절 날, 오순절 날, 나팔절 날, 이 세 절기 중에서 최소한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전 세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니까 이날 성령 강림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서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 사람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게 되니까 그들이 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왕국 세울 때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가서 같이 모였을 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획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1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시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다. 성부 하나님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으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해요? 성령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제일 먼저 나온 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리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바로 잡혀가는 날은 계집 아이한테도 3번 쓰기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나약한 그런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에 두려운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를 기록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뭐냐면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사람. 근데 그 직함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가카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아주 고위층이에요. 고위층.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편지를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다시 데오빌로 가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전편에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았고 베드로도 요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특별히 10장 이후부터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긴 거예요. 이상히 여기서 베드로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그 안디옥 교회 가봤더니 그쪽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걸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이렇게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방인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었지만 구약시대 그 생각이 그 시각이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읽을 때 1장부터 7장 그 정도 읽을 때까지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관한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 성전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거 내 것도 없이 다 공동체 생활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유독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초대교회 뭐 지금 우리 현대 우리 신약교회에다 다 적용시키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이후에 다른 것은 다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신약교회가 들어야 되지만 요 시대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요때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 그건 그때 그 시대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기록한 목적이 그거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신구한교회를 세운 목적도 여기 있는 거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나오는 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자, 증인이 이게 순서로 보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야. 그 우리가 3장, 4장, 5장 읽을 때도 우리가 지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을 섰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한다. 예수님의 증인 되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바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 처음에 받는 거하고 성령은 누구나 다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두 번, 세 번 받는 것은 성령 충만히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이면 끝. 예수님이 내 몸에, 내가 예수님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세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채우는 거잖아요. 채우는 거. 자꾸 이게 소멸되면은 우리가 배터리 자꾸 채우잖아요. 우리 휴대폰 그 배터리가 충전을 자꾸만 하듯이 성령을 자꾸 충만히 받아야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이 항상 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 다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셔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크게 복음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히 받아서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